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왔더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정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흡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강택성님 나오셔서 이제는 살리라. 전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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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이 각계의 문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와서 또 설교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네, 일주일 동안 제가 개인적 휴가를 얻어서 영동에 내려와 백화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영동에 많은 구세군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와야 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가까이 온 만큼 성경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입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세계 3차에 이렇게 전도로 다녔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 사도행전 17장도 같이 읽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은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 안식일을 3번 지났다 하니까 한 3주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잠깐 머물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더 있고 싶지만은 그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이방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걸 핍박했다기보다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시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이미 왕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 왕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를 축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밑에 보면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아덴에 도망가서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다 참지 못하여 오늘 자기 제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개척한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와 합류하고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씨앗은 뿌려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쓰게 되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양육 기간은 아주 짧고 어린 교회였지만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양육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졌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는 성도들이 잘 믿음에 잘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8절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노심초사했는데 너희들이 안심한다. 이제 살만하다. 신앙생활이 짧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8절에도 굳건하게 하고 13절에도 보면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스테블리시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강건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계영문의 신앙이 이 역사의 밖에 믿음 안에서 우리 강정일 사관님을 통하여 굳건하게 믿음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셋, 3박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1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아름답게 쓸 수 있나 싶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죠? 한 절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 하면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봉사와 근심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죠. 소망에는 뭐가 따르나요? 인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게 진짜 소망이다. 여기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또 역사, 수고, 인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편지를 쓸 수 있나 싶어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항상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계속 단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손뼉을 여러분 한 번쯤 뭔 힘이 있겠어요? 짝짝짝 이렇게 치잖아요. 바울은 믿음감도 있고 또 언어에 아주 탁월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상이 있나요? 우리 예수 믿고 각계 영문에 나오고 우상을 다. 저희 집안은 경상도, 영덕, 그리고 더 들어가면 영예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8남매입니다. 8남매. 놀랍지도 않네요. 아들 넷, 딸 넷인데 이 8남매가 다 살아계셔. 제가 6째인데 또 8남매가 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모이면 36명인가 그래요. 30. 아버님, 어머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제사가 있어. 무슨 놈의 제사가 그렇게 아버님이 또 독자여서 그런지 제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각계 교회 같은 시골에 밑다리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오기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시골에 와 계시는데 우리 누님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 학교를 못 보내는 대신 아버님한테 교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를 못 보내줬으니까 교회는 보내줘야 되잖아. 그래 우리 누님이 처음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 오셔서 벽돌 맥혀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나가. 그 누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게요. 우리는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누님이 교회 다니까 몇 년 지나니까 제일 큰 형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형님은 여기에 우세군 교회 저희 형님 이청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한 번도 안 온다고 세를 주고 교회가 저희 형님 집 이청이 우세군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걸 한다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이 큰 전기회사 정포사를 했는데 전봇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늘 기도해 주시고 일하러 갔다 오면 빨래를 사모님이 다 해먹더래요. 이상하다. 새를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버지 한번 자기가 이천에 올라가 봤대요. 그게 처음 나간 교회가 구세군 교회에 우리 큰 누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교회 나가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남이 교회 제사를 안 지내면 아버님이 다니는. 근데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형님은 제사 안 지내고 예배드리고 아버님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근데 장남이 제사를 지내면 다 제사를 장남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몇 해 지나서 아버님도 교회에 나가시고 큰형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말이 저희 집에 그대로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큰 누님이 예수를 믿으면 큰 누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팔남매가 다 예수 믿지 않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서 부모님 다 예수 믿고 저는 소장하시고 저는 그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정교님이 되셔서 지금도 만년 선교 전교입니다. 누구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형님이 정교님이니까 저는 구세군에 자연스럽게 구세군 교회 다니고 구세군 상한학교에 가서 구세군 상한이 된 겁니다. 그 큰누님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큰누님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예수입니다. 정교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식구들은 다 교회 집권자. 팔남매 중에 주에 좋은 건 좋은 자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둘째 딸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 중계 충성교회라고 2,500명 모이는 거기에 부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로 일하고. 큰 딸은 남자가 없어서 상한학교를 못 가고 아빠처럼 상한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축구를 열심히 해서 구세군 상한된다고 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구세군 자기가 프로 선수가 되는 구세군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네, 교자 집에 교자가 나잖아요. 네, 목사 집에 목사가 나고, 상한 집에 상한 나고, 정교 집에 정교 나고, 정교 집에 상한 나고, 부교 집에 부교 나고, 부교 집에 주의 도움이 나고, 그렇지 않은 것보다 다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인망스럽습니까?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대성하면 거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씨앗은 농사 줘보잖아요.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가 열리잖아. 그래요. 그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들은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로 받죠.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이에요. 각계의문에 주일날 사관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강정길 산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하는데 우리 부생 사관님들 800명 중에 네, 저는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생 현직 사관 450명인가 제가 관리하는데 여기는 은퇴사관 38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공급을 380명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관님이 각계용문 담임 사관님. 아멘. 내가 좋아하지도 않네. 오늘 두 번째 설교 잘하는 사람이 또 와서 설교하니 여러분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사관님 설교할 때 각계 식구들이 강정일 사람, 강태석 사람 말로 하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강정일 사람 입을 통하여 저 설교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래 맞잖아 이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할 때 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보세요.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에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편지 썼나 하면 3절 보세요. 오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쓰는 이유는 환난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역경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환난 중에 여러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너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쓰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달라, 이겨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놀랍죠? 신앙생활 환난이나 고난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얻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 가운데 자란 애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다 원실 속에 자란 것처럼 강풍에 견딜 수가 없어요. 추위에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모자르나 오늘 바깥에다 휘만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거기서 터트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추위를 이겨내야 돼. 고통을 이겨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 작년에 제가 이거 와서 사모님이 저희들 갈 때 마늘을 한 점 주더라고. 그 마늘이 큰 마늘은 아닌데 얼마나 이게 육종 마늘이 팽팽한지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 10개를, 100개를 엮었네. 100개를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한 개 100개죠. 한 점이 100개죠. 그걸 집에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먹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영동 마늘이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원래도 주세요. 엄청 오래 먹어. 근데 그 마늘이 별로, 그 마늘은요, 언제 심느냐 하면, 가을에 심잖아, 마늘을. 그래서 혹한 겨울을 지나야 그 마늘이 그 다음에 4월, 5월에 이렇게 캐나? 그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마늘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마늘은 엄청 맵잖아요. 네? 마늘 농사 이제 안 짓는가 보다. 마늘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을 그랬잖아요. 농사 짓지는 못해도요, 다 먹거든요. 새도 마찬가지로 까치가 집을 짓는데, 참으로 좋은 날 절대로 자기 집을 안 짓는데, 그럼 까치는 언제 집을 짓는지 아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까치가 집을 짓는 거야. 왜냐하면, 화창한 날, 좋은 날 지어놓잖아. 그러면 바람 한 불어, 비 오면 다 들어가고. 그걸 까치가 아는 거야. 좋은 날, 화창한 날 지으면 일도 쉽고 능률도 오르고 빨리 지을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않는데, 까치도. 누가 새가 들어오겠나? 새가 얼마나 똑똑하. 이 새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나뭇가지 하나 던져놓은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 자기 집, 까치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정령이 되는 거야. 정령.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언하는 거잖아. 내 신앙이 이 정도라는 걸 정언하는 거야. 네.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믿음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남은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어려움, 숱한 역경, 죽음의 앞에까지 수도 없이 가본 사람, 그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탄하게 그런 사람 믿음하고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저도 아연영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도 아연영을 지금 4년, 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 강진기 사관님 있을 때 다녔던 사람들이 좀 밑에 없어진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 같나? 여기 각계는 한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 맞죠? 저 옆에 가곡인가? 소강인가? 그쪽으로 옮기나요? 이 각계에 태어나서 그냥 각계에 돌아가시죠?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다 장례 예배 드려줘야 돼요. 근데 서울은 지가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옮겨요. 도시는. 근데 어디든지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구세군을 가서 또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안 나가면. 그건 아니잖아.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돼? 믿음을 잘 지켜보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해. 오늘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나요? 네? 원래만 견디자. 예? 주님이 오늘 12월에 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주님 안 오면 어떡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해?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에는 뭐가 일어나? 사랑에는 오늘 12절 보세요. 수고가 일어나.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수고입니다.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목숨까지. 이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만큼 이렇게 끈끈하게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왜 우리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을까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 자녀만큼 사랑. 여러분, 우리 다 부모잖아. 자녀가 해달라는데, 자녀가 원하는데, 안 해줄 부모가 있나요? 자식이 돈 달라는데, 응? 땅이라도 팔아야지. 옥수만 밭이라도 팔아야지. 자녀가 달라는데. 응?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는데, 자녀가 원한다는데, 자녀를 안 키워봤는가 보다. 저는 둘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애를 안 갖더라고. 근데 6월 1일 날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매일 아침에 이 사람은 그 아들이 보고 싶대, 손주가. 야. 저는 아들 내 강아지가 더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손주. 매일 그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보여줘야 돼. 자,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 손주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2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바울 편지 쓸 때 보세요. 아까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 수고 딱 나오잖아. 그럼 편지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죠. 그럼 데살로니가도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진짜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목숨을 내고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목회가 안 되겠어요. 내 목숨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 관계가 그랬습니다. 4장 9절에도 보세요. 야, 저는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말이 필요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말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얼마나 넘쳐났던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하여 변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못지않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처음에는 내 육체의 연약함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가시가. 눈이 안 좋았든지 몸이 안 좋았어요. 육체가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강태기 사관님이 몸이 많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을 버려버릴까? 네? 설교도 못하고 이러면 버려버려요? 아유, 업신여겨버리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 바울이 몸이 약하고, 네? 연약해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목회자. 구세군 교회에 부부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남자 사관이 먼저 소천했어요. 어떡하나? 강대리 사관님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럼 누가 남아요? 남계석, 남사관이니까, 여자도 남자 사관, 남씨였어. 남기우사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일어나면서 또릿또릿한 젊은 담임사관님 동문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사관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여사관만 남았는데 3년을 여사관님을 데리고 같이 쉬었어요. 나가더라 소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바꾸었어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사관님. 조금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그게 동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주고.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지 않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다른 목회자를,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강정인 남교사님이 천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겨요? 갈라디아 교회는 보통 아니죠. 근데 나중에 그랬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이제 왼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는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한테 주려고 했다. 눈 빼서 다른 사람 주사람 갖게 해. 정현님 눈 빼가지고 다른 사람 주실 수 있어요? 무경님 다른 사람 사랑해요? 사모님 사랑해요?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눈 빼줄 수 있대.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는 게 나지. 그죠? 자녀가 아픈데 못해줄 부모 어디 있겠어요? 눈이 아니라 뭐 간이라도 빼드리고 뭘 다 빼드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진짜.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놀랍죠. 근데 이단이 들어가니까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네. 갈라디아 교회는 그 사랑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계교회 부모님들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순간적이고, 몇 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라밀가 교인들은 그랬어요. 마지막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가 필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시에 종말의 지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좀 명명히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참 부활하셨지만 다시 오시면 우리가 내일 모레 오실 텐데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심어주려고 해요. 또 죽은 자들을 어떡하나 너무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람쥐와 같이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먼저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죽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슬픈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너무너무 슬퍼. 우리도 가족이 깨어지면 슬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조상이 일어나도 우리 가족이 죽어도 찬송하고 육신이 헤어지면 잠시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여러분 휴거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족이 먼저 죽는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올리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주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그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냥 일하지 않고 난리법석 지키지 마라. 이런 소망으로 인내하며 더욱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오늘 더욱 믿음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곧 오시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맡겨진 사명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게 정말 멋진 재림 신앙관이거든요. 주님이 내일 오시기에 내가 내일 죽어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기에 오늘 더욱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자다가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까지 살겠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살아요.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살아라. 여러분, 너희들이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저 80세 된 분은 아마 조만간에 주님을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요. 여러분, 호심경이 뭔지 알아요? 전쟁에 나갈 때 용사가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가슴에,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이 속에 화살을 쏘도 불화살을 쏘도 맞아도 죽지 않은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을 붙이라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쓸 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믿음,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면 화살이 쏘도 죽지 않는 거죠. 맞아도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믿음과 호심경을 가지고 있냐?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호심경은 뭐냐면 너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네가 100% 신뢰하느냐? 그러면 나는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니까 교인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게 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호심경을 붙이고 사단의 화살을 쏘고 맞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화살에 맞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둘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이 무너지면 내 심장이 뚫리는 거예요. 심장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잖아. 소망의 인내의 투구를 쓰는 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계 영혼을 향해 무엇을 더 바라실까? 오늘 한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오셨다면 뭘 더 원하실까? 뭘 바라고 계실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각계 영혼 식구들이 몇 명이 모였든지, 누가 모였든지, 너희들 서로 믿음 잃지 마라. 믿음 잃지 말고 서로 이쪽 편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너희들 잘 지내.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신앙 까먹지 말고 믿음 까먹지 말고.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아. 내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살리라 주 안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있으나 떠나 있으나 각계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믿음 잘 서로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잃지 말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유언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가니까 주례가 필요 없더라고. 주례자가 없이 저끼리 들어가고 저끼리 아버지가 양쪽 부모님, 아버님이 나와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이야.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결혼식 되게 많아요. 그렇죠? 결혼식 가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례 대신으로 너희들 며느리하고 아들 보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주례 끝. 그리고 내려오더라고.
아버지가 주례하는데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딱 하나.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끝. 설교 끝. 가까이 있는 식구들 싸우지 말고. 뭐 가까이 뭐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믿음 잘 지키고. 또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믿음 잃지 말고. 설교 끝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내 뜻이야. 갈라디아 전서에는 뜻이 두 가지 있어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한테 하고 싶으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 그게 뜻이잖아. 아버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뜻이 있다. 너희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 끝. 설교 끝이네. 찬양 되나요? 예.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한번 부르고 김경희 사장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봉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날이 도적같이 예주 너희는 모르느냐. 빨리 넓게 여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 주실 그날에 허먹기 원하노라네. 항상 예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